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걸작품과 다양성 그리고 상호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깨달음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걸작품과 다양성, 상호 존중 이런 제목을 하니까 좀 다소 딱딱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내용을 다 포함하려고 압축하다 보니까 제목이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제게 굉장히 설교 주제이면서도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우리 교인들이 항상 익히고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해서 이 단어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 꼭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설교 내용만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어떻게 서로 다른 지체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지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함이 얼마나 또 소중한 가치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조깅하면서 좀 이렇게 심장박동수를 올리려고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숨이 차니까 하늘을 한번 올려봤는데 하늘이 얼마나 높고 아름다운지요. 하늘과 구름이 참 형형색색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들, 특별히 가을이 되면 이제 가을 단풍 보러 가신다고 형형색색 물든 그 아름다운 것을 보러 가시잖아요. 제가 지난번 시차례 야유회 모시고 속초를 갔다가 권금성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가을 되면 동남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왜요? 그러니까 동남아에는 이 나뭇잎들이 울창하지만 형형색색 알록달록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되는 걸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동남아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오면 이 가을 단풍을 보면 너무 신기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나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연을 보러 이제 여러분들 여행도 가시고 가을 나들이도 나가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색깔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 검부르고 푸르고 누렇고 누리딕딕하고 반짝반짝거리고 다양한 색깔들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하고 오묘한 색깔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 다양한 색깔과 특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모여 있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든 자연이 때때마다 시시마다 다르게 성장하게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다르게 성장합니다. 또 다르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요. 예. 우리 시엘이가 다르고 세영이가 다른 것처럼 어린이들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예. 이렇게 다른 모습, 다른 성격, 다른 배경,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처음에는 어색하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또 낯설다고도 느끼고 또 왜 이렇게 나랑은 안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름과 낯섦과 어색함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를 형형색색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가 단순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각자 다르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 경위도 다르고 어떻게 살아왔는 경위도 다르고 어떤 배경, 어떤 몸, 어떤 분위기, 어떤 이미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자매들도 다르지만 쌍둥이도 달라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달라요. 얼마나 서로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서로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창조적 가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인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인류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하냐면 창세기 1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냐면 저들이 언어가 같으니까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들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표현에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내겠습니까? 권력자들의 이름을 내죠. 여러분, 탑을 쌓고 벽을 쌓고 성을 쌓는데 누가 노동하겠습니까? 노예들만 해요. 귀족이나 왕들은 안 해요. 그러면 누구 이름이 나겠습니까? 모든 왕들의 이름이 나요. 여러분, 모든 왕조 이름 여러분들 아시죠?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무슨 왕조 무슨 왕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건물 지을 때 나가가지고 같이 벽돌 나르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노예들이요,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짓다 보면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평균 수명 20살, 21살에 죽을 수 있는 게 노예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는 그 높이 쌓는 과정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교만, 특히 왕들, 권력자들의 횡포가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노예들, 즉 모든 생명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핍박당하다가 노예처럼 완전히 소모품처럼 쓰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려서 사방으로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왜? 인간은 모이기만 하면 하는 짓이 뭐예요?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꾸 맞먹으려고 그래. 그게 인간의 하나님께 죄를 지은 본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2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오순절 성령 사건에 있는데 7절과 8절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즉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내 나라 말로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 때는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서로 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순절 성령 사건에는 말을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알아듣게도 하고 못 알아듣게도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모든 언어를 소통하게도 하시지만 반대로 못 알아듣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흩으실까요? 언제 흩어버리고 언제 못 알아듣게 할까요? 교만할 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할 때, 욕심 부릴 때, 미움시기, 질투, 다툼이 들어가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 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딱딱한 것도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해서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너 교만해서 안 들리는 거야.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언제 모으실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들에게 비록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하려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모으신다는 거예요. 서로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알아듣게 된 그 모든 경위가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겸손하면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데 다 이유가 있고 모으시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팀파니 등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곡을 연주합니다. 소위 말하면 하모니를 이루죠. 이 연주는 서로가 소리를 적절하게 지휘자의 조절에 따라서 잘 들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성도가 혼자 열정이 많아가지고 막 트럼펫을 빠바바바 막 불어버리면 쟤 왜 저래? 그러실 수 있어요. 또 섬세한 플루트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어떻게 성도가 섬세하게 다가가느냐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깊은 울림의 첼로의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려고 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이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우 넌 왜 이렇게 못났는데 교회 왔니?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한 사람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죄인 되었던 존재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력을 따라서 지휘자에 맞게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협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는요, 유대인도 섞였고 헬라인도 섞였고 종도 섞였고 주인도 섞였어요. 귀족도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섞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갈라디아전서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다 나와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이 메시지를 하는 핵심이 있어요.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있지만 이는 어떤 지체도 중요하지 않거나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르지만 우리는 각자 서로 너무 소중하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가 결국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과 자유인과 종이 어떻게 섞입니까? 옛날 말로 어디 머슴이 주인하고 겸상을 합니까? 머슴이 양반 식사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옛날 말로 경을 칩죠. 어디 쌍놈이 양반상에 올라와가지고 밥을 먹냐고, 주인상에 올라서 밥 먹냐고 큰일 나잖아요. 교회가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사모님, 그분 가족들은 따로 밥상을 차려놓고 그거를 드시도록 10년을 봉사했다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절대로 겸상 안 한대. 그러면서 성도들을 마치 노예 부르듯이 막 일꾼 부리듯이 그렇게 쓰는 교회가 있었다. 난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신기해.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특정 교단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그 교단에.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니까 본래 막대 먹어가지고 주인 종 없이 막 섞어서 밥 먹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 유럽에도 그 2000년 전에도 귀족 있었고 양반 있었고 노예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들도 겸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누구나 함께 어울려서 서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너무 혁신적이고 너무 혁명적이어서 정말 오랫동안 정말 잠재워 둘 수밖에 없는 금기책일 수밖에 없었어요. 귀족과 왕들에게. 불편한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 500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더욱더 훌륭해질 수 있는데 왜 이 성경을 가까이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주님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맛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을 열어보면 정말 수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본네트를 열어보면 엔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막 여러 가지 부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도요. 볼트 하나만 빠지고 뭐 하나만 전선 하나만 빠져도 차가 굴러가질 않아요. 교회 안에도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왔다만 가는 것 같은 성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몸도 약해가지고 장애가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오시는 분들만 대접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교회에 오면 환영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고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멘이 안 나와서 계속 할 건데 언제까지 안 하나 보자. 교회에 와서 우리 그거 받고 싶어서 사실은 온 건데 좀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만 좀 알아달라고 그러고 있으니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하고 화합합시다. 아멘. 모든 지체가 소중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존귀함을 깨달으면 나랑은 틀려, 나랑은 안 맞아.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품고 서로를 관용하며 다름을 인정하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선교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 목사님들끼리도요. 왜 교회 가서 노회 가서 뭐 싸우시냐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부딪혀요. 제가 어제도 노회 재정부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교회 예산 문제 가지고 막 이러쿵 갈등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끝날 때는 서로 악수하고 재밌게 가요.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는 정말 마치 막 으르렁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다 봉사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과 관점과 경험으로 충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서로 애쓰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제 의견은 이랬다고 그러나 마음에 담아두시지 마시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열심히 애를 쓰고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다른 게 부딪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대단한 일꾼들이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가지고 바울이 충돌했어요. 왜 충돌했냐면 바울이 지난번에 데리고 갈 때 마가가 좀 모자랐어. 아직 어려가지고 미숙했어. 그래서 가다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다음번에 승선하고 2차 선교 여행 가려고 할 때 마가 요한을 안 뵙고 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한판 붙었어. 심지어 바나바는 바울한테 영적인 스승이야. 큰 선배꼴이야. 그런데 바울이 부딪혔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면 부딪혔어.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곧 이제 사형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가를 마지막에 보고 싶다 하는. 나 마가 안 미워해. 마가 요한 나 안 미워해. 난 그가 정말 귀하게 쓰일 줄 알아.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다양한 배경과 성도들이 있어요.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있으세요. 각기 다른 경험, 각기 다른 시각,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목사가 다 뜯어 고치겠습니까?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고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각자의 색깔과 역할에 맞게 뭔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 때문에 교회 오나? 내가 무엇 때문에 선교하나? 내가 무엇 때문에 봉사하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고 싶었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었고 주님께 영광되고 싶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하다. 아우 나랑은 안 맞아. 네, 안 맞으면 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맞음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맞더라. 시간이 지나면 또 닳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맞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상호 긍정하게 되고 상호 의존하게 되고 상호 존중하게 되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위해 주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교회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모두가 다 내가 더 잘났다고 주장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 삼아주셨는데 내 이 어찌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리. 그러면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 서로를 높여줘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 아름다운 공동체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의 다름을 판단하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에서 아름답게 각자의 개성에 맞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연약한 지체를 더욱더 존귀히 여기고 어려운 지체를 더욱더 사랑으로 중보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만나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서로 깨닫게 하셔서 상호 존중, 상호 긍정, 상호 의존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끄러운 나의 모습 오늘도 난 나에게 실망 도대체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실까 난 알 수가 없네 내가 봐도 답답한 나
loves me forever with his great love, love, love.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